우리 17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20절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의 사람 낚는 어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유대 땅에서 갈릴리로 가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셨다 말씀하죠. 왜 갈릴리로 가셨을까요? 거기서 또 제자들을 거기에서 한 7명에서 8명을 불러요. 예전에 그 후에 베드로가 고기 잡으러 가겠다 그러니까 따라 나선 사람이 거기에 7명이 있는데 안드레가 빠져 있어요. 안드레까지 합치면 8명인 거예요. 그렇게 그 갈릴리 지역에서 그 제자들을 이렇게 많이 부르셨습니다. 그 예루살렘에서 거기에서 많이 배운 사람들 아니면은 성경에 박식한 지식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 그 사람들을 불러다가 조금만 잘 가르치면 훌륭한 제자들이 되지 않을까요? 근데 왜 갈릴리로 가셔서 그 당시에 어부는 아주 천한 직업이었어요. 이런 어부들을 제자로 이렇게 삼으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일을 하는 가운데서 부른 제자들이 어부하고 세리였습니다. 다른 제자들 기억나시나요? 어부하고 세리, 마태, 세관에 앉아서 돈 걷어들이는 세금 걷는 그 마태를 부르셨어요. 왜 이런 자기 직업을 쫓아서 일을 할 때 부르셨을까요? 이 두 직업이 나오는데 공통점이 아주 천하고 죄인 취급받고 사람들에게 따돌리는 예루살렘이 아주 천하게 이렇게 내려다보는 그런 사람들을 주님이 제자로 삼으신 거예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1장에 보면은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면서 세상에 미련한 자, 약한 자, 천한 자, 멸시받는 자, 없는 자를 택하여 있는 자를 패하시느니라. 없는 자들, 아주 약한 자들, 이런 자들을 들어서 주님이 쓰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도 나를 따르라,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내가 만들 거야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하나님 나라의 사람 낚는, 하나님 나라 백성을 낚는 그러한 어부로 삼을 거야.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이런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갈릴리에 가셔서 거기 시몬,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런 제자들을 부르시게 되는데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보면은 일을 하는데 따라오라 이렇게 바로 따라오라고 말씀하세요. 어떤 청년이 와가지고 자기보다 나이가 덜 먹은 청년이 와서 나를 따라오라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러면 따라가겠어요? 따라간다고 해도 거기에는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장모가 있으니까 결혼을 했잖아요. 부인도 있을 것이고 야고보, 요한 치맛바람 아주 센 어머니가 있었잖아요. 내 아들 둘이 있는데 하나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우편에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했던 그 어머니가 있었잖아요. 그 어머니들은 어떻게 이 제자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허락을 할까요? 베드로의 부인이 당신도 가고 시동생도 가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 절대 안 되지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만약에 이렇게 했다면 베드로와 그러니까 시몬과 안드레가 그물을 던지고 있을 때 그때 아무것도 없이 나와 내 제자로 삼을 거야 이러면은
아무 지식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제자로 따라가겠어요? 말씀에는 누가복음에는 이제 다른데 마가복음, 마태복음에는 그 마가복음의 마가가 전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누가복음에는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서 해변을 지나실 때 거기에 많은 무리들이 따라왔다고 그래요. 많은 무리들이. 그래서 베드로의 그 배가 두 척이 있었는데 시몬의 배에 예수님이 딱 들어가셔서 물에서 육지에서 이렇게 조금 뛰게 해라 이러죠. 베드로가 그렇게 예수님이 배에 오르신 예수님을 이렇게 뛰면서 거기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시더니 그래요. 하나님 말씀, 여기 마가복음에 보면은 하나님의 복음을 가르치셨다 그래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가르치시고 이제 다 가르친 후에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가서 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러죠. 베드로가 우리가요 밤새도록 수고를 하였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습니다. 고기를 잡지 못하였습니다. 하오나 선생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말씀을 의지하여 가서 그물을 내렸을 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가 잡힌 것입니다. 그냥 들면 다 찢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동료의 배를 부른 요한 야고보의 배겠죠. 두 대가 있었다니까. 어서 와, 들어와 이렇게 해서 두 배에 만선 가득 채웠다는 것입니다. 그 광경을 무리들이 보았던 거예요. 그 무리들은 누굴까요? 성경은 중요하지 않는 것은 기록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기록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생각을 해서 그랬을 가능성이 있지, 이건 충분히 유추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 무리 가운데 많은 동네 사람들이겠죠.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거기에서 듣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베드로가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고기가 가득 잡힌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저 육지에서 이렇게 고기 배가 쫙 들어오는 그 모습을 그 무리들이 다 보았던 것입니다. 베드로야 그물을 내려, 나머지는 빨리 다 가,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죠. 다 보았을 거예요. 그 무리 가운데 누가 있었냐? 누가 있었을까요? 동네 사람들이 있었다면 거기에 야고보의 어머니도 있었을 것이고 베드로의 부인도 있었을 거라. 그래서 어떻게 이 말씀을 유출하냐면은 베드로에게, 그러니까 시몬과 안드레에게 나를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니까 그물을 버려두고 따랐다고 말씀하세요. 야고보와 요한은 그물을 깁고 있었죠.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거기에 누가 있었냐면 아버지가 있었어요. 한번 볼까요? 20절에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그러죠.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버려뒀대요. 어떻게 버리고 따라갈까? 그래서 성경을 한 번 더 들어가서 자세하게 봐야 되는 거예요. 이 성경만 봐서는 어떻게 아버지를 버려? 어떻게 가족을 버려? 이 버린다는 말, 버려두고라는 말은 아피에미라는 헬라어인데요. 이 말은 보낸다, 보내다, 가게 하다, 허락하다, 떠나가게 하다는 뜻이 있어요. 떠나가게 한다. 누가 보낼까요? 누가 가게 할까요? 세베대, 아니면 더 나가서 세베대의 부인인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도, 베드로의 부인도 허락을 하는 거예요. 이게 떠나가다는 말이, 버려둔다는 말이 떠난다는, 허락한다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허락하는 거예요. 그냥 집에 들어가가지고선 오늘부터 나 예수님 제자가 될 거야, 가야 돼, 그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 동네에 아는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하시는 그 기적을 보고 이러한 가운데서 그들에게도, 그 가족들에게도 믿음이 들어와 있던 것입니다. 믿음이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어떻게 젊은 아들들이 예수님 따라가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 우리는 뭐 먹고 살아? 이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주님이 하시는 그 기적 속에서 말씀으로 가서 금을 내려 할 때 그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가득가득 잡힌 거예요. 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책임져 주시는구나, 이러한 믿음이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인도, 베드로의 부인도 허락하고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도 허락을 하는 거예요. 버려둔다는 말이 그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가복음, 마태복음 여기에 보면은 예수님의 그 제자들을 부르는 그 장면이 아주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게 되는데, 해변을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안드레가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하는 말씀하세요. 요 마가복음, 마태복음엔 똑같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에 마가가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은,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그 메시지가 뭘까요? 물론 성경을 보는 관점이 이렇게 다르죠. 그물을 던질 때 불렀대, 그물을 깁고 있을 때 불렀대. 교회는 던지는 사람이 있고 깁는 사람이 있어. 이런 말씀도 맞는 말씀이세요. 근데 여기에 포인트는 어부에 있습니다. 어부에 있어요. 그들은 어부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사람을 낚는, 하나님 나라의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그 어부에서 이 어부로 주님이 부르시는 것입니다. 이제 전환이 되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물고기를 잡는 이 어부들을 제자로 삼았을까요? 이 물고기는 히브리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의미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천한 직업인 거예요. 물고기, 구약에도 물고기가 많이 나오죠. 창세기 1장부터 물고기가 나와요. 물고기라는 말은 다그라는 말인데, 이것은 번식한다, 번성한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덮는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런 말씀을 하나 딱 알게 되면은 성경이 쫙 풀려 나가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을 여기서 이렇게 부르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물고기, 그래서 이 물고기를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고등어나 아니면은 이 동태나 뭐 이렇게 고기를 이렇게 해부를 하면은 거기에 알이 들었잖아요. 알이 몇 개나 될까요? 저는 그냥 한 1000개나 10,000개 정도 되겠지, 이런 생각을 갖고서 궁금해가지고 인터넷을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숭어는 5만에서 10만 개가 있다고 그래요. 고등어는 30만에서 50만 개가 이만한 알에 굴에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거 어떻게 샜는지는 모르지만 대구라는 그 고기는 200만에서 300만, 인천 인구가 거기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개복치라는 물고기는 그 그림에서 처음 봤는데, 개복치는 3억 개가 들었답니다. 3억 개. 그러니까 이 물고기 하면은 이게 번식하는, 번성하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의 후예들은 모두가 다 이 물고기와 같은 그러한 본성이 들어있어요.
번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나 양에 아주 민첩하고 있어요. 수나 양에 민첩해요. 돈, 수, 그 양, 먹는 양, 우리 집에 있는 양, 이 수와 양으로 이렇게 쌓아놓고 거기에 많은 것을 가져야 이렇게 마음이 좀 놓이는 그런 모습으로 있어요. 그래서 물고기와 같은 인생을 사는데요, 그 물고기의 인생이 꼭 누구의 마음이냐면 어부의 마음인 거예요. 어부의 인생으로 살아요. 그래서 이 대표로 나오는 것입니다. 어부, 모든 사람들이 다 이 구조 속에서, 이 구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밤이 맞도록 그러니까 밤새도록 수고하여 그물을 내렸으나 잡지를 못하였습니다. 누가복음에 그 말씀이 있어요. 밤새도록 수고를 했는데 잡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면은 초저녁에 한두 번 내려가지고 안 잡히면은 오늘은 안 잡히는 날이다, 철수하자, 이게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들 예전에 홍천에서 여름 성경학교 할 때 이게 뜰채 있잖아요. 뜰채 가지고선 물고기 잡은 적이 있었죠. 어떤 마음을 갖고 이걸 하시나요? 어떤 마음을 갖고 어부들이 그물을 내리나요? 안 되면은 나는 이 직업이 안 되나 봐. 그냥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밤이 새도록 가서 요번에는 될 거야. 이 기대가 포기를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하게 만드는 거예요. 날이 셀 때까지 하게 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잡힐 거야. 이번에는 큰 게 잡힐 거야. 아니면은 많은 양이 잡힐 거야. 이런 기대, 이런 욕망이 있기 때문에 포기를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꼭 이런 모습으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잡아야지만 우리 집 생계가 이렇게 꾸려 나가게 되고, 더 많이 잡아야 저축을 하게 되고, 더 많이 저축해서 요 배 가지고는 안 되지, 더 큰 배를 만들어서 더 큰 물고기, 더 많은 물고기를 잡아야지. 아이고, 이런 갈릴리에서 되겠어? 지중해로 나가자. 지중해도 양이 안 찬다. 대서양으로 가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채워지면은, 그게 내 생각대로 착착 이루어져 가지고 채워지면 멈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대서양 갖고 되겠어요? 태평양으로 가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멈추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물고기의 인생이고 어부의 인생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저 사람이나 저러지 나는 안 그래, 이럴 자신 있어요? 다 마찬가지예요. 어린아이들한테 공 하나 던져주면은 편 딱 갈라가지고선 우리가 더 많이 넣었어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잘 노는 거예요. 하나라도 더 하고 싶고, 더 넣고 싶고, 더 갖고 싶고, 더 높이해서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싶은 그 욕망, 그러한 기대, 이게 어부를 포기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시게 된 거예요. 주님이 오셔서 이제는 선회시키는 거예요. 멈추라. 이제 너희들이 이제 그 어부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사람 낚는 어부로 내가 삼을 거야, 되게 할 거야, 이렇게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어부의 인생, 물고기의 인생으로 살아요. 그래서 그 물에 갇혀 있는 거기가 저주고 심판이고 사망인 것입니다. 성경에 바다와 강들, 호수, 홍수, 이러한 것들은 시편을 봐도 다 사망, 저주, 심판을 말씀하는 거예요. 거기에 갇혀 있는 거예요. 물고기가 거기에 갇혀 있는 거예요. 물고기의 인생으로 살면은
그 사망 저주에 갇혀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의 후예들은 모두가 다 거기서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물고기가 어떻게 바깥으로 나오겠어요?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데 다 나오는 그때가 있어요. 그게 마태복음 13장에 그물의 비유, 천국은 마치 그물과 같으니, 그런 말씀하시죠. 그 그물로 바닥에 있는 모든 고기들을 모두 다 끌어내는 거예요. 끌어내서 좋은 것은 이쪽에다 담고 나쁜 것은 이쪽에다. 이게 심판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셔서 이렇게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미 심판은 십자가에서 이루어졌고, 이제는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렇게 갈려지게 되는데, 갈려진 이 하나님의 백성들, 이 무리들을 하나님 주님께서 오실 때에 데리러 오시는 거예요. 심판은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다. 벌써 심판을 받았느니라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3장에 벌써 심판이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 주님이 따라오라, 거기서 나오라,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할 때 그 말씀에, 주님의 말씀을 듣고 거기서 나오는 자들은 좋은 물고기에 속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안 나오는 사람들은 왜 안 나올까요? 거기서 나오면 죽는 줄 알아요. 다 나중에는 다 나오게 되는데, 나와서 안 좋은 물고기가 이렇게 갈려지게 되는데, 물고기가 물속에서 나오면 죽는 줄 죽죠. 그런데 죽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가운데서 그 물속에 갇혀서 내가 왜 나가, 다시 던져줘요, 다시 들여보내줘요 하고 그 물속에서 사는 그 물고기의 인생으로 이 세상에서 번식, 번성, 번영, 이렇게 해서 많은 것들을 얻고자 하는 그러한 욕망, 이러한 것으로 그렇게 쭉 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음성, 주님의 말씀이 하나도 안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여기 앉아 있더라도 그 마음을 가지고 있게 되면은, 오늘 왜 설교가 이렇게 길어? 빨리 가서 이거 해야 되는데, 이거 가서 이것도 해야 되는데, 주님의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 안에 물속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주님이 세례를 받으러 물속으로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다 품으시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올리시는 거예요. 물속에서 나올 새 물이 갈라지는 것입니다. 물이 갈라지고 예수님이 이렇게 나오실 때에 하늘도 갈라졌다고 말씀하세요. 복음을 설명했죠, 지난주에. 지난주 설교가요, 굉장히 중요한 설교입니다. 이해가 안 되시면 또 듣고 또 10번은 들으셔야 될 거예요. 잘 안 돼요. 나오실 때 하늘이 갈라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기뻐하는 자라. 기뻐한다는 말은 뭐라고 그랬죠? 주보 한번 보세요. 요약한데 맨 밑에 초록색으로 유스케오라는 그 말씀이 매우 기쁘다, 기뻐하다, 좋게 생각한다, 좋아한다, 원한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좋게 생각해. 왜 좋게 생각했을까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나를 이렇게 잠시 사망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늘이 갈라졌다는 말은 하늘이신 예수님이, 이 유대인들은 거기 물을 하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물을 가진, 그 물로 오신 그 예수님이 그래서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물이야, 그 물이야, 살리는 물, 그 물로 온 내가 아버지와 쪼개져서, 아버지와 떨어져서 이 세상 사망으로 들어왔단다. 내 음성을 듣고 내게로 와. 그리고 오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품으시고 올라오시는 것입니다. 물속에서 이렇게 올라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나님께서 예수님한테만 말씀하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있는 교회인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좋게 생각해 하는 거예요. 우리한테도 좋게 생각해. 좋은 일 했어. 복음이라는 말이 유앙겔리온, 다시 한번 봐요. 기쁜 소식이라는 말인데 바르게 행하다, 좋게 하다, 좋게 행하였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 매우 기쁘다, 내가 매우 좋아해, 좋게 생각해, 좋은 일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좋은 일을 하신 그 예수님, 아버지가 좋게 보시는 그 예수님, 그 복음이신 그 예수님을 믿으라 말씀하는 거예요. 다시 한 번만 볼까요?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냥 막 이렇게 나가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깊은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회개하고, 너희들이 지금 가고 있는 그것은 안 좋게 보는 거야. 그거 회개하고 복음으로 오신, 아버지가 좋게 생각하시는 좋은 일을 하신 그 예수님, 그분 믿으라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똑같은 것을 다시 한번 설명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다 물고기의 인생, 어부의 인생으로 살아가는데, 그렇게 되면은 그 물에 갇혀서, 사망에 갇혀서 다 죽어. 다 죽는다.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거기서 나오라 하신 말씀하세요. 그러면은 이제 내가 너희들을 하나님 나라의 사람 낚는 어부로, 내가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는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부라는 것은 그 물고기를 낚는 그런 어부와 하나님 나라의 사람을 낚는 어부, 요 어부의 마음은 질적으로는 완전히 다르지만 또 같은 마음인 거예요. 왜 같은 마음이냐면 물고기를 잡는 그 어부들은 기대 속에서 더 큰 거, 더 많은 거, 요번에는 될 거야 하는 그런 기대 속에서 계속해서 그것을 놓지를 못하고 있는데, 밤새도록 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사람 낚는 어부가 되면 이것도 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죽어가는 저 영혼들이 너무 불쌍해서, 그래서 그냥 놔두지를 못하는 거예요. 기도하게 되고, 그래서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내 자식들, 사랑하는 부모님들, 우리 가족에서부터 이제는 더 나가서 친척, 친구, 이웃들까지, 하나님 저 영혼들을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해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고 기도하면서 가서 그물을 던지는 것입니다. 사람을 낚는 그 그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 그물을 던지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그 마음이, 예수님 따라 나선 주님의 제자들은 반드시 그 마음이 있습니다. 반드시 있게 되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충만해지도록 내가 되게 할 거야.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개입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게 되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가서 이 복음을, 예수님을 전해주고, 그래서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어부로, 하나님 나라의 사람을 낚는 어부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한번 잘 새기고, 나는 지금 세상의 그 물고기 낚는 어부로 살고 있는가, 하나님 나라의 사람을 낚는 어부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잘 돌아보면서, 이제는 세상 그 그물 다 버려버리고, 그거 다 버리고 이제 하나님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사람 낚는 어부가 다 되어서, 주님이 오실 때에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기쁨으로 주님 앞에 안기는, 그래서 영원히 아버지와 함께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이렇게 사랑하셔서 사망과 그 저주와 심판 속에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 그 물고기의 인생으로 살며 물고기 잡는 그러한 어부의 인생에서 거기에서 주님께서 시몬과 안드레를 불러 이제 제자로 삼으신 주님, 야고보와 요한을 불러 주님의 제자로 삼으신 주님, 이제 우리들에게도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어부에서 불러내어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사람 낚는 어부로 우리를 삼아주시고 만들어 가시는 주여,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이제 하나님 나라, 그 나라를 바라보고 아직도 주님을 믿지 아니하는 우리 주위의 많은 영혼들을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안타깝게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저들에게 전한 가운데서 귀한 영혼들을 살려내는 주님의 귀한 제자들, 사람 낚는 어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오며 저희들을 구원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